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세격 세 하나님이시면서도 유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신비로운 관계와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잘 느낄 수 없지만, 잘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몇 살일까? 혜민이는 몇 살일까? 12년 전으로 돌아가면 2살, 1살 이제 만 이렇게 정도 되겠죠. 1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면 그 1살, 2살 되는 아기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어떻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같이 엄마가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럼 아기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즉시 두리번거리다가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입이 찔룩찔룩거리다 그다음 뭐 할까? 엥 하고 울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엄마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사라져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든 어디 가든 계시다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12년 전과 똑같이 코가 실룩실룩거리고 입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으앙하며 울까요? 안 울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사라진 게 맞지만, 그러나 내 근처에 주위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여야만, 내가 손으로 만져야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야만 알고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 예배 시간이나 찬양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그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 그러면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 사역이 누가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가장 많이 나오니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못했을 뿐이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도 증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거나 우리가 무시하기 쉽거나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있어요. 어떤 오해도 있냐면 성령 받아라 이러고 성령 충만해라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명령하면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초능력 같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각각의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쉬운 소리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는데요. 이 교리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모슬렘 알죠? 이슬람교. 거기는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러죠? 알라. 오로지 한 분,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우리와 같이 구약 성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알라, 유일한 알라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기 쉬운 것은 뭘까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같이 계시면서 세 분 하나님이다. 잘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차라리 그건 모슬렘처럼 알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사람들 믿기는 좋아요. 그래서 모슬렘은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알라, 유일한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칼에 죽는다, 요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단순하고 믿기 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믿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믿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굳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말씀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1번은 성경대로 믿는다. 2번은 내 마음대로 믿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근데 2번이 더 편해요.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활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잘하고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어. 성령님은 지금만 역사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설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다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지니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신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분되지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세요. 그럼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니요. 한 분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크고 성자 하나님은 중간쯤이고 성령 하나님은 좀 더보다 못하냐?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 위격, 세 분 아닙니까? 아니요.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인데 근데 세 분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상 모순되고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4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 동일하신 삼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자, 이거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학 천재입니다. 바로 신학 학자가 돼도 될 건데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알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겠죠? 근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성부도 성자도 서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성부도 성자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헷갈리죠? 다시 또 볼까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서로 구분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에요. 서로 나눌 수 없고 구분은 돼요. 나눌 수도 없고 구분은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아니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요렇게 복잡한 것이 성삼위일체인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알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의 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신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읽은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요. 하나님 맞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성부 하나님, 저기는 무조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구분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는 세 위격이 각자가 완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차별성을 보이면서 서로 관계하십니다. 하나의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세 위격이 한꺼번에 나타난 사역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 나오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 자기 위에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구분되지만 각각 완전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상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온 교회와 성경에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 흔적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것, 그거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우상도 무너지는데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끝냈구나. 왜?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 역시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요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동물과 다르게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울리고 우리를 감동 주시는 그 역사가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은 사람도 믿지 못하는 것을 글자 읽지 못하는 할머니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도 하시고요 능력도 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면서 절대로 차별되지 않고 절대로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게 뭡니까?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의 신비로운 관계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운데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위해주잖아요. 그러면서도 티격태격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사랑할 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되려고 하고 경쟁하고 싸울 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든 혹은 내 원수든 사랑할 때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지만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참 놀라운 신비한 완전한 연합이고 완전한 사랑에 참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성부에서 성자가 보내심을 받았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 남자 여자 간의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참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인데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죠. 그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의 증거가 되고 확정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 평화롭고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 좀 집중합시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갖고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제 따라 한번 읽어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였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또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나 오늘 예수님 믿는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형상인 우리 인간도 결국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간의 욕망의 사랑, 몸의 사랑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도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길 바라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누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죠. 사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고 내게 희생해 주길 바라지 내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모르는 육신만 가지는 인간들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 피곤해요. 아니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짜증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해요. 왜? 인간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란 것은 내가 편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야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희생도 되고 섬김도 되고 양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풍요로울 만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확 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싹 다 양보해도 다 가능해요. 그것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관계,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먼저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믿을 수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혜민이를 보고 혜은이를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주고 내가 욕했는데도 웃으면서 위해주고,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고, 내가 막 괴롭혔는데도 근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까지 양보까지 하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사랑해? 결국 뭡니까? 결국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시험 치듯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저 친구들이, 저 증인이 그렇게 사랑한 걸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그래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싸워서 승리하고 사단을 막 꺾어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탈 수 없고 사단이 간들 수 없을 만큼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대하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묶였던 깽깡 얼어붙었던 그 사랑, 그 마음을 사랑으로 싹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남녀 간의 육신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겠다. 그것이 모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살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